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7인봉한 두루마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일회를 계시록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시록이 마지막 일회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의 주 내용이 다니엘 70일에 나오는 마지막 일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70일의 예언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실마리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7인봉한 두루마리가 왜 계시록 5장에 나오는가? 또 7인봉한 두루마리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해석의 실마리를 제대로 잡았고, 그리고 제대로 옳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딱 들어봐도 완전 엉터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또 어떤 학자는 언약법을 명기하고 있는 구약성경이다. 특히 복과 저주와 관련된 토라를 가리킨다. 토라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가리킨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또 어떤 학자는 성도들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7인으로 봉인이 된 마지막 유언과 약속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는 배교한 배반자 예루살렘과 결별하고 봉인한 이혼 증서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이혼 증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혼 증서다. 예루살렘을 버리는.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그 해석들을 읽어보니까 이건 뭐냐? 그냥 상상이다. 이거는 개인의 상상일 뿐이지, 두루마리에 대한 합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넘겨짚는 것, 그냥. 이렇게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거로는 7인봉한 두루마리가 뭔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와는 다르게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 견해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일곱 임박한 두루마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팎으로 썼어요. 이 안팎으로 썼다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두루마기가 어떤 책인지 그 정체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2장 9절로 10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거는 에스겔이 본 두루마기입니다. 에스겔이 본 두루마기인데 안팎으로 썼어요. 5장에 나오는 두루마기처럼 안팎으로 썼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안팎으로 여러분 가득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일곱 임박한 두루마기의 내용도 종말에 임할 재앙들에 대한 것이다. 거기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시도가 참 좋습니다. 시도가 참 좋고 틀린 해석 아니에요. 이거 맞는 해석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충분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충분한 해석이 아니다. 우리는 일곱 임박한 두루마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곱 임박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확실히 깨달아야 되느냐? 일곱 임박한 두루마리가 계시록 전체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럼 그 구조를 보는 게 왜 중요합니까? 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봐야 이 장 혹은 이 단락에 대한 해석이 이게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것인지 이게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일곱 임박한 두루마기를 봐야 계시록의 구조가 보이고 계시록의 구조가 보여야 그래야 여러분 이 해석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리가 있는 해석인지 맞는 해석인지 분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곱 임박한 두루마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곱 임박한 두루마기가 갑자기 여기 왜 출현하는가? 그 다음에 이 두루마기는 어떤 책인가? 이 두루마기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 임박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반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곱 임박한 두루마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반을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그 다음 시간부터는 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오늘은 첫 번째까지만 살펴보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곱 임박한 두루마기가 자꾸 제가 두루마기래. 두루마리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 요한계시록 전체를 미래에 대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어요. 뭐 계시록이 예언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미래에 대한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보면 계시록의 세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가 내가 본 것이에요. 내가 본 것은 1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현현.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을 말합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고 그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약속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현재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할 때 현재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이게 장차 될 일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구조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일곱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죠. 왜 바른 해석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에 대한 것이지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 아니죠. 물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뭐 대부분이죠. 크게 구분을 하면 미래에 대한 내용은 몇 장부터 시작하냐면 4장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크게 구분을 할 때 그런 거예요. 크게 구분하면 4장부터가 미래인데 실제 내용은 4장은 미래가 아니에요. 실제 내용은 4장은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어요. 그죠?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 올리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휴거로 생각하는데 휴거 아닙니다. 이거 휴거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 입신한 것이에요. 한 개인이 입신한 것을 어떻게 휴거라고 볼 수가 있는가? 더구나 휴거는 몸이 부활하거나 변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휴거는 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올라가는 겁니다. 영과 함께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한, 변화한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요한은 그냥 영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를 받기에 입신한 것이지 이것은 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 휴거로 해석했어요.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해석이고 엉터리 해석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처럼 계시록 4장도 미래가 아니에요. 요한이 하늘로 들러 올려졌어요. 미래에 대한 일을 계시받기 위해서 하늘로 들러 올려졌어요.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국이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본 천국을 묘사한 것이 계시록 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래가 아니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따라서 계시록이 4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4장 1절을 휴거로 해석한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그러면 24장로를 이게 교회다. 휴거한 교회다. 휴거한 교회의 대표다. 성도들의 대표다.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도 완전히 엉터리 해석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24장로가 이스라엘과 교회의 하늘 대표자들, 즉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24명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대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해석이에요. 과거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24장로를 휴거한 성도들의 대표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24장로는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로는 교회 이름이 아니다. 여러분, 24장로가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경우에, 대표로 보는 사람도 있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경우에 그러면 모든 교회가 장로들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교회하고 장로하고 성경에서 동일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좌에 앉을 수가 없다.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은 그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보면 24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교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서 계신데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먼저 보좌에 앉아 있는가?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절대로 교회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24장로가 부른 노래는 구속의 노래가 아니다. 4장 11절에 보면 24장로가 노래를 하는데 뭘 노래를 했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했어요. 그 다음에 5장 9절이나 10절에 보니까는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자세히 보면 그들, 즉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이 나라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셔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4장로는 자신들을 교회하고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나오는 그들은 교회를 뜻합니다. 만약에 24장로가 자신들을 교회와 동일시하고자 했다면 그들 대신에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래했을 거예요. 그런데 24장로는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교회와 자기 자신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24장로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24장로가 사람인 줄 아는데 24장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로버트 마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많은 학자들이 24장로를 전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상징, 즉 12족장과 12사도로 해석하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찬양의 노래는 분명 그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자들을 서로 구분짓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교회를 확실히 구분짓고 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교회 대표일 수도 없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인가요? 이유가 아주 많다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 5장 8절에 보니까는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을 담아서 향에 담아가지고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24장로가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중보하며 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거, 이게 누가 하는 역할이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천사가 하는 역할인데 이 역할을 지금 24장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죠? 이 천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교회가 아니다.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시를 해석해 주는 것은 주로 천사들이 해온 역할이다.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장로들이 요한이 받는 묵시를 요한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막 해석을 해줍니다. 때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장로로 그들이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묵시록에 자주 나오는 일이에요. 구약의 어떤 묵시록 그런 책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 이런 역할을 했느냐? 천사가 했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천사가 옆에서 막 해석을 해줬죠. 이게 여러분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장로 중 하나에게 내 주여라고 말했다. 계시록 7장 13절이야 17절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요한이 장로 중 하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 주여 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장로 24장로는 요한하고 동등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요한이 위대한 사도지만 요한하고 동등한 존재가 아니고 요한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 이들의 보좌가 있고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에 가장 높은 존재들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요한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24장로는 교회 일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증거를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생존했을 때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은 거죠. 사도 요한이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24장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와 12사도라면 한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죠. 그죠? 한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 근데 만석이에요. 그죠? 근데 만석이에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는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가를 쓰고 앉았더라. 지금 요한은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24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하고 12사도가 24장로다. 이 해석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거죠. 그죠? 24장로하고 12지파하고 12사도는 무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24장로는 결코 교회 전체 혹은 교회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오랫동안 그런 해석이 있어 왔지만 그 해석은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24장로는 누굴까요?
24장로가 누굴까요?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24장로가 누군지를 알라 그러면 뭐부터 파악을 해야 되느냐? 장로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장로가 뭔지. 이 장로니까. 왜 이 사람들을 장로로, 이 존재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존재들을 장로라고 부르는지. 그러면 장로의 역할은 뭔지, 장로는 어떤 존재인지, 장로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로는 가족, 시족, 부족, 그리고 도시들을 포함해서 무리들 중에서 권위와 지도권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 칭호였어요. 장로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는 백성의 장로들 이런 어구들이 나오는데 국가적인 지도적인 위치를 나타낼 때에도 장로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것은 초대 유대교 해당에서 지역 유대교 공동체의 의회 구성원들이었어요. 뭐 사내들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내들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그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 회원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장로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뭐 구의회 의원들, 시의회 의원들,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개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의원들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어떤 존재냐?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여기 일사장로가 뭘 쓰고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는 다스리는 자가 앉는 거예요. 여기 일사장로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은 다스리는 자가 쓰는 거예요. 보좌도 다스리는 자가 앉는 것이고 왕관도 다스리는 자가 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장로라는 명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사장로는 누구냐? 다스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일사장로의 보좌가 둘러 있어요. 하나님을 도와서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천국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 그런 존귀한 존재가 일사장로예요. 그게 일사장로입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는 일사장로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그랬느냐? 천사들 가운데서 피택받은 왕이나 장로들. 말하자면 천사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우주의 장로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계시록 주석 중에 계시록 3대 주석 중에 하나로 꼽히는 대표적인 주석인데 그 주석에서 그랜트 오즈번도 워치만 리와 일치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랜트 오즈번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랜트 오즈번의 글을 설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일사장로가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랜트 오즈번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이 24장로를 천사로 간주한다. 사장에는 다른 인간 존재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사야 24장 23절에서는 천사들이 장로로 불리고 있다. 시편 89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 즉 천사의 모임 가운데 앉아 계신다. 나아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천사들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로 불리고 마태복음 28장 3절, 요한복음 20장 12절,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면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보좌와 금관은 로마 황제 수하에 있던 1세기 가신 왕들과 같이 천사들이 하나님 아래 왕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열쇠는 요한계시록에서 장로들의 역할에 있다. 24장로의 1차 역할은 경배와 찬양이다. 또한 그들은 중재자와 해석자로 활동한다. 이 본문들을 긴밀하게 검토해보면 24장로와 성도들 간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5장 8절을 보면 24장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갖고 있다.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승리한 성도들이 누구인지 설명해 준다. 11장 18절을 보면 24장로가 성도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14장 3절을 보면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19장 4절을 보면 24장로가 천상의 합창대에 참여한다.
24장로는 보좌에 앉아 있지만 성도들은 보좌 앞에 서 있다. 이상의 증거로 보아 24장로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좌정에 있는 수행원의 한 부류인 천상의 존재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게다가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24장로는 통치 기능을 갖고 있는 천상의 존재가 틀림없다.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읽어줄 때는 좀 주의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책 사보면 되고, 아니면 저기 동영상 올리면 뭐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24장로는 천사 중에서도 왕권을 가진 굉장히 존귀한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안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 천사들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굉장히 존귀한 천사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 24장로들이에요. 제가 이런 걸 왜 설명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는데 1장 건너뛰었죠. 2장 3장 건너뛰었죠. 4장 건너뛰었죠. 4장도 건너뛰었네. 그 다음에 5장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왜 제가 그걸 건너뛰었느냐, 빤하기 때문에. 그건 뭐 주석이나 설교지 좀 참고하면 그냥 대강 다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건너뛴 건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요거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걸 대략 이렇게 훑고 있는 거예요. 대략 이제 훑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이제 뭐 그런 예비 설명들은 끝났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 사이로 끌려 올라간 후에 하늘에서 그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네 생물, 24장로, 그렇게 봤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가 아닙니다. 파트상으로는 미래에 대한 파트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아직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가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천국의 광경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4장이에요. 지금 4장 얘기입니다. 계시록 4장이에요. 전에 저는 4장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5장도 천국에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국의 광경을 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4장과 5장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4장과 달리 5장은 미래를 보여준 것은 여전히 아니에요. 4장도 미래를 보여준 게 아니고 5장도 미래를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장차 될 일들을 파악하는 데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7 임봉한 두루마리예요. 7 임봉한 두루마리.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셨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요한이 이제 천국을 보고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에 대해 자기가 본대로 기록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끌어올린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되죠. 무슨 환상을 보든지 음성을 듣든지 뭐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든지 아무튼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계시를 받는 일이 없어요. 5장에 보면 천국 다 설명했는데 계시를 받는 게 없고, 계시를 받는 대신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냐? 7 임봉한 두루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두루마리가 여기서 뜬금없이 나타나나? 아니 지금 계시를 주셔야 되는데,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를 받으려고 올라왔는데 왜 천국 다 봤는데, 보좌 주변을 다 봤는데 왜 갑자기 두루마리가 나타나나? 이 7 임봉한 두루마리가 여기서 왜 등장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해석한다 그러지만 해석을 빙자한 소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해석은 7 임봉한 두루마리가 좌우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7 임봉한 두루마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7 임봉한 두루마리의 등장입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7 임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7 임봉한 두루마리가 여기 왜 나타나지? 이건 뭐지? 그냥 두루마리가 있는가 보다. 그랬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14만 4천이 뭘까? 10마일 탄 자는 누굴까? 여러 가지. 666은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 가지 많은 의문과 질문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7 임복한 두루마기가 뭘까?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이게 뭘까 연구해 본 적도 없고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나는 7 임복한 두루마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했어요. 완전히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지난 구정 때였어요. 지난 구정 때 2월 5일 날 새벽 1시경이었어요. 새벽 1시경에 이제 새벽 1시쯤이니까 이제 잠을 자려고 수양관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뜬금없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니엘서에 봉하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봉하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2번 나오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에 봉하마라는 단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에 봉하마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혹시 그것과 7 임복한 두루마기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뭔가 상관이 있지 않을까? 만약 다니엘서에서 봉하마라고 한 것을 내가 찾아봐가지고 그 내용이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것을 봉하마라고 한 것이라면 계시록의 두루마리 역시 그 2가지를 자세히 계시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그 2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계시한 내용 아닌가? 그렇다면 7 임복한 두루마리는 다니엘이 봉함했던 것에 인을 떼고 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계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즉시 불을 켜고 제가 다니엘서를 찾아봤어요. 다니엘서 그 구절을 찾아봤는데 그 2가지 구절이 전부 다 다니엘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4절과 9절에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 봉함하라는 말이 한 번씩 나왔어요. 봉함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봉함하라? 마지막 2번 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는 뭐예요? 말세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종말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때.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다. 성경 저자들이 마지막 때라 그럴 때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봉함하라고요? 언제까지 봉함하라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요일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이후에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거를 봉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언제 지금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후에. 그죠? 다니엘이 말한 그 시즌이에요. 다니엘이 말한 그때가 된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봉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드러날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그걸 드러내신 것이 그걸 계시를 주신 것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그대로 여러분 지금 시기가 들어맞습니다. 그럼 시기가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용이 들어맞나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정말로 다니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2장에서 봉함하라고 한 그 내용을 계시록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인을 떼서 드러내고 그거를 계시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즉각 이 구절들이 무엇을 봉함하라고 한 것인가? 어떤 것을 봉함하라고 했나? 그걸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계시를 봉함하라고 한 것이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봉함하라는 말이 첫 번째 나온 구절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뭘 봉함하라 그런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 전부터 필요한 부분을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대환란이죠. 이게 대환란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대환란과 재림입니다. 대환란과 재림.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에게 말한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대환란에 대한 말을, 또 재림에 대한 말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한 번 봉함하라는 말이 있었죠. 그것도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로 9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환란이죠. 그죠? 한때 두때 반때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거 대환란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건 재림이죠. 그 질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게 세상 끝에 대한 질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이, 그죠? 그 시기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부분,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둘 다 다니엘에게 뭘 봉함하라 그랬느냐?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봉함하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일치하지 않나요? 정확하게 모든 것이 일치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넷째 짐승은 1차적으로 로마를 뜻하지만 결국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뜻하는 건데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범인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넷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걸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천사가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넷째 짐승과 그 넷째 짐승이 활동하는 때인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다니엘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천사가 다니엘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고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거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에요? 다니엘은 선지자 중에서도 계시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 보통 선지자들이 뭐 자기 민족이나 아니면 뭐 주변 나라들에 대한 계시를 많이 받았는데 다니엘은 인류 역사를 계시를 받았어요. 다니엘은 전체적인 인류 역사를 계시를 받고 그거를 전해준 최고의 계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도 천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설명해 주지 않느냐? 이거는 여러분 너무 먼 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먼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을 통해서 비로소 때가 됐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먼 후의 일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함하고 가르쳐주시지 않으신 것이,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된 것이, 때가 되어서 그때 봉한인을 떼고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시를 해주신 것이 바로 뭐냐? 일곱인봉한 두루마기인 것이. 이 일곱인봉한 두루마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대환란에 대한 자세한 계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자세한 계시가 이 일곱인봉한 두루마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그것을 일곱인봉한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계시를 받아서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인봉한 두루마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게 여러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해석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제가 지난 새벽에 찾아본 봉하마라 이 단어의 시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은 시브리어로 기록이 됐으니까 시브리어를 찾아봤어요. 그러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봉하마라 이 단어는 시브리어로 핫함입니다. 핫함. 그런데 무슨 뜻이냐? 인을 찍다, 봉인하다, 그런 뜻이에요. 봉하마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봉인하다. 두루마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일곱 인으로 봉인했다. 계시록이 어떻게 계시가 시작돼요? 그 인을 땜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는 어떻게 끝마쳤어요?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것을 봉함하라, 봉인해라, 그리고 끝났어요. 계시록의 미래에 대한 계시는 실제로 미래에 대한 계시가 핵심인데,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그거 말고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계시록을 쓰는 것인데, 계시록은 실제로 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봉함한 인을 땜으로써, 봉인한 인을 땜으로써. 다니엘서의 마지막이 계시록의 시작이에요. 다니엘이 봉함한 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그 인을 땜으로써, 계시록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쩜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죠?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에서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봉함하라, 즉 임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때가 되자 사도 요한에게 일곱인봉한 두루마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냥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냥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고, 그냥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 일곱인봉한 두루마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내용도 다니엘에게 봉함하라고 한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자세한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71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한 거잖아요. 그죠? 과거적 해석이 틀렸다. 마지막 이래가, 한 이래가 계시록으로 떨어졌다. 그죠? 그리고 그 한 일의 후반부는 바로 대환란이다.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계시잖아. 요한계시록이 결국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완전히 서로 맞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맞아 들어가요. 이거는 여러분 두루마리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일곱인봉한 두루마기가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일곱인봉한 두루마기가 무엇인지 아셨을 거예요. 일곱인봉한 두루마리는 다니엘 12장에서 봉함한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자세한 계시입니다. 그게 일곱인봉한 두루마리. 다니엘이 인봉한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자세한 계시, 그게 일곱인봉한 두루마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용. 바꿔 말해서 일곱인봉한 두루마리는 대환란과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에요. 대환란과 재림만 쓴 거 아니죠.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막 쭉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환란만 쓴 게 아니에요. 대환란 전에는 어떤 일이 있고 믿습니까? 대환란과 예수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날 일들, 다니엘서에는 숨겨져 있는 일들, 간단히 얘기했지 숨겨져 있는 일들, 그거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 일곱인복한 두루마리고, 그거를 여러분 자세히 계시한 것이고, 인을 다 떼물어서, 인을 안 떼면 볼 수가 없죠. 책을 두루마기의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인을 예수님이 다 떼물어서 그거를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계시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왜냐하면 요한이 받은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외에는 이 두루마기의 인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두루마기의 인을 떼가지고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자세한 계시들을 요한에게 주신 것이,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제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겠죠? 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세 가지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의 확대판이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죠. 마태복음 24장의 확대판이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또 계시록은 뭐냐?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를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 마지막 한 일에 그때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다. 또 계시록은 뭐냐? 여러분 계시록이 뭡니까?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의 후속판이다.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의 후속판이고 다니엘서의 완결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니엘서의 완결판이다. 그래서 대환란과 재림 전후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거기에 맞게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인복한 두루마기를 통해서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지난 구정 때 제가 받은 계시예요. 저는 두루마리에 관심도 없었어요. 뭐 궁금한 것도 없었고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잠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니엘서에 봉하마라는 단어가 있다. 다니엘서에 봉하마라는 단어가 2개가 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일곱인복한 두루마기하고 관계가 있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때 감추어진 것을 인을 떼서 자세히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다. 어디 일어나서 확인해봐라. 정말 성경적으로 그런가 아닌가 확인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확인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그 모든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자에게 계시를 통해서 일곱인복한 두루마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왜 출현하는지, 출현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죠? 갑자기 여기 왜 출현하는지, 그 내용은 뭔지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받은 이 계시, 제가 받은 이 해석, 이것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벌써 확인이 됐어요. 그죠? 다니엘서와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함으로써 이미 여러분 다 톱니바퀴처럼 맞아들어가고 이미 확인이 됐어요. 1차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재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 일곱인복한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이 일곱인복한 두루마기를 누구만 뗄 수 있느냐? 예수님만 그 인을 뗄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인을 못 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떼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뗄 수 있어요. 일곱인복한 인을 예수님만 뗄 수 있다는 것이 이 해석이 옳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 해석이 옳다는 증거가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곱인복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5장을 보면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5장에 보면 이게 하늘 위에도 이걸 뗄 사람이 없어요. 땅 위에도 이걸 뗄 사람이 없어요. 땅 아래에도 이걸 뗄 사람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 누구도 이걸 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이걸 뗄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이거를 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이거 왜 예수님 외에는 못 되지? 왜 다니엘은 이 인을 못 되지? 왜 계시록을 받는 당사자인 요한은 이 일을 못 되지? 왜 오직 예수님만 이 인을 뗄 수가 있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저는 처음에는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복음을 계시받아서 알려준 새 언약을 계시하신 예수님이 더 위대한 것처럼 구약의 최고의 계시적 인물 다니엘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계시면에서도 미래에 대한 계시면에서도 위대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거는 망고치 생각이에요. 전 처음에 그런 추측을 해봤었어요. 그래 정말 이유가 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유가 나오더라고. 예수님만이 일곱 임봉한 두루마기에 인을 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절이야 5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권사님한테도 전이가 됐는지 오늘 참 이상하네요. 오늘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은혜스러운데 이게 머리가 좀 안 돌아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두루마기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 위에 아무도 없어요. 놀라운 겁니다. 하늘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도 있어요. 다니엘도 이 인을 뗄 자격이 없어요. 모세도 인을 뗄 자격이 없어요. 엘리야도 인을 뗄 자격이 없어요. 세례 요한도 순교당해서 하늘에 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인을 뗄 자격이 없어요. 바울도 순교당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 요한이 마지막 사도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인을 뗄 자격이 전혀 없어요. 땅 위에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걸 뗄 자격이 없어요. 땅 위에 생존해 있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위대한 사도도 이 인을 뗄 자격이 없어요. 땅 아래에도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요. 마귀도 못 떼요. 귀신들도 이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이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그 누구도 이 인을 뗄 자격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에게만 인을 뗄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에게만 인을 뗄 자격이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이긴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왜 울어요? 인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 위에도 하늘 안에도 땅 아래도 그죠?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인을 뗄 사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겼으니 떼시리라. 그거 기억하세요. 이겼으니 떼시리라. 왜 예수님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는 안 이겼나? 예수님 같은 의미에서 모세는 이기지 않았어요. 바울은 안 이겼나? 이긴 자예요. 진정한 신자가 다 이긴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같은 의미에서 승리한 분은 독보적이에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길래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지혜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이겼습니다.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바꿔 말해서 사랑으로써. 예수님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은 바꿔 말해서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근데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악령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악령들의 위계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귀신들을 이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름으로는 귀신을 못 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이게 두루마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절대적인 상관이 있는 거예요.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루마기의 내용이 무엇이?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대환란에 대한 거라고. 여러분, 대환란이 뭡니까? 3년 반 동안 광란에 핍박을 하지만 여러분, 결국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마귀 자신이 용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지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악을 완전히 종결시키시는 것이에요. 누가 마귀를 끝장낼 수가 있는가? 누가 귀신들과 악령들을 끝장낼 수 있는가? 누가 세상에 나타나서 마귀의 힘을 입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끝장낼 수 있는가?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를 구속하셨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10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도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왜 예수님께만 인을 뗄 자격이 있는지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사자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건 대적을 대한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죠? 정사와 권세들, 그죠?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린 양이 나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예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분은 사자와 같이 강한 분이. 그분은 본래 사자와 같이 강한 분이. 그분은 전능한 분이. 그분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군대를 멸하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멸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린 양같이 되었어요. 힘없는 어린 양처럼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는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두루마기를 가리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합당한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랬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마기를 받을 수 있는, 두루마기의 인을 떼고 그것을 펴서 볼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격.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를 구속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노릇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존귀한 자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왕이 된 것이에요. 영원한 왕이 된 것. 옛날에 릭저이런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과거의 왕들이 오늘날 아파트에 사는 여러분보다 훨씬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죠? 암만 마차가 잘 꾸미면 뭐야, 시속 몇 킬로야 그거. 여러분 과거의 왕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불편하게 살았어요. 오늘날의 왕들이 천국의 가장 작은 성도보다 훨씬 불편한 삶을 삽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재벌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 권력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훨씬 불편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자꾸 부끄러운 건 사람들이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구원파적인 잘못된 복음에 속아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거짓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막 부끄러운 구원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상급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차이지 누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은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 영광입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의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 같은 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누리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영광의 차이만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성장하잖아요. 칭의,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화의 과정, 성장을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성도들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성장의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런 미성숙한 성도들이, 또 미성숙한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나?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아나니. 그래서 이는 그를 계신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 신학교 강의 때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죠? 변화가 돼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처럼 흠이 없어집니다. 모든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천국에는 욕심 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천국에는 시기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으로라도 그런 성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죄와 타락에서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인간을 최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돼요. 그래서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은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결국 예수님 닮는 거.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이 형상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인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웠어요. 에베소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어요. 예정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 1장의 다른 표현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되라고 택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 결국 이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도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갓난아기 형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기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심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전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게 너무 고차원적으로 들려서 나는 그냥 뭐 생명수 나무 과실 따먹고 검은 거 타고 건멸두관 쓰고 뭐 이런 게 좋은데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왜 행복이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그 고통이에요. 죄 때문에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구가 구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하고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게 돼. 믿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의가 없이는 천국이 없어요. 믿습니까? 천국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의가 없이는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만족,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비례하느냐? 의로운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죄에서 얼만큼 자유로워졌느냐? 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같이 된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화와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성도 중에 누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누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니고 이런 걸,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든 신자는 천국에서 왕 노릇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상급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왕이에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 중에 누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초신자가 죽어도 천국에서 왕 노릇할 수가 있나? 어떻게 미성숙한 신자가 죽어도 천국에서 왕 노릇할 수가 있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냥 죄 용서나 받고 뭐 천국에 가서 꽃 배달을 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피로, 왕의 피입니다. 왕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왕의 피. 마력의 왕의 피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냥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죄인들을 영원한 왕으로 만들었어요. 구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젠가 나중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구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뭔가? 지옥 안 가는 건가? 천국 가는 건가? 천국에서 상 받는 건가?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건가? 우리의 소망은 뭐냐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계신 그대로 보고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 닮는 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닮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니까 목사라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장로라도 안 바뀌고 권사라도 안 바뀌고 은사 받아도 안 바뀌고 성경 많이 공부해도 안 바뀌고 기도해도 안 바뀌고 능력 받아도 안 바뀌고. 소망이 그게 아니야.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큰 목회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지, 크게 쓰임받는 게 큰일하는 게 소망이지, 그게 소망이 아니야. 목사 중에 주님 닮은 사람이 얼마나 드물어요. 이 땅에 지금 너무 비극적인 일이에요.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 주님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드뭅니까?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사역 잘하고 뭐 부흥 일으키고 추수하고, 여러분 이런 게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완전히 닮는 거, 완전히 주님같이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구원을 원하고 그것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 우리의 열망, 우리의 목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게 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 닮는 게 되어야 되는 거. 성경은 신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거니라. 대강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습관적인 죄를 끊고 만족하고, 어느 정도 거룩해져서 만족하고, 어느 정도 인격적인 사람이 돼서 만족하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만족하고, 이게 아니에요. 표준이 주님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들림받은다고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깊이 꽂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요즘은 거의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다 하기는 하지만 거의 기도의 90% 이상을 그것만 기도합니다.
주님 깊이 알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교제하고 주님 닮고 주님 형상 이루고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고 주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하고 믿습니까?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왜? 이거 교회 암만 크게 해봤자 다 소용없다. 그게 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아프리카 선교 중요하지. 그게 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는 몸을 버리고 가요. 네, 모든 것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영혼만 딱 가. 그 주님 앞에 딱 서면 네가 얼마나 큰 교회 목사냐, 네가 얼마나 큰 사역했냐, 네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았냐, 네가 얼마나 기도했냐, 네가 얼마나 봉사했냐, 이거 다 없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은 너는 얼마나 날 닮았냐, 네 영혼을 딱 보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닮았냐.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얼마나 닮았냐. 벌거벗고 올라가는 겁니다. 벌거벗고. 여기서는 육 속에 사는 것 자체가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이 6일이라는 게 딱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돼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 몸에서 영이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면 그거는 그냥 내 영이 얼마나 주님 닮았는가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의 광채가 다 다른 거예요. 영이 다 똑같은 광채가 아니야. 영의 광채가 다 다른 거예요. 영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그 영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의 얼굴에서, 그 영의 몸의 광채에서, 그 영의 영광스러움에서 이 사람이 천국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냥 심판이고 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천국에서 자기 레벨이 어딘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 옆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게 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면 지금 심각하게 회개해야 돼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정말 소원이, 여러분의 정말 가장 대표적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예수님 닮는 거 아니다. 돈은 그냥 벌어도 더 많이 벌기 원하면서, 회사에서는 승진해도 더 승진하기 원하면서, 예수님 닮는 거는 지옥 안 갈 만큼만 회개하고 문제 안 될 만큼만 인격적이 되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예수님 닮고 그러고 만족한다고. 그러고 씨름하지 않는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린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시게 하신 같이,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라. 옛날에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린 자마다, 문자만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들림받을 이런 소망을 가린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근데 그런 소망 갖고 있어도 자기를 깨끗하게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린 자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원하는 게 바뀌어야 돼. 소망이 바뀌어야 돼.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 목표가 바뀌어야 돼. 믿습니까? 그 열정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다 바뀔 수 있어요. 다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를 구속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 노릇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영원한 죄인을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 나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서 그냥 세상의 작은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원한 죄수에서 용서받고 막 지옥에 안 가게 되고 막 천국에 가게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왕이 된 것이. 믿습니까? 영원한 왕들이 된 것이. 그런데 여러분, 두루마리의 또 다른 내용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루마리의 내용은 바로 다니엘서에서 봉함된 대환란에 대한 자세한 것과 재림에 대한 자세한 것이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다 바꿉니다. 몸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몸만 부활체로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 그것이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믿습니까? 오로지 여러분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일곱 임봉한 두루마기에 인을 뗄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이 임봉한 것이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것이요, 그거를 인을 떼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곱 임봉한 두루마기다. 이것이 일곱 임봉한 두루마기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인을 뗄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근데 왜 예수님께만 인을 뗄 자격이 있는가? 그가 십자가로 마귀와 귀신들과 온갖 대적을 이겼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만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그의 베어세력인 용, 마귀까지 전부 멸하고 심판하고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들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니 그 이전에 마귀가 타락한 이후로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악, 수많은 고통, 수많은 슬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들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냥 신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나라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 분이, 그분은 실제로 재림하셔서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 왜 여러분 신자들이 탄식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까?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 죽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들은 죄 때문에 고통합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고통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그리고 왕다운 면모를 갖추고 주님과 더불어 당당하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일곱 임봉한 두루마기에서 인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앞에서는 유다의 사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뒤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장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여러분에게 가장 반가운 날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반가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간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자라 할지라도 나는 신자니까 그날이 당연히 나에게 가장 기쁨의 날이 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버림받을 것이고 신자를 말할 것고 많은 목사들이 버림받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진짜라면. 지금 한국교회 상태를 보면 수많은 목사들이 지옥에서 뒹굴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날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예배만 참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제 이름을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신자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목사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죄를 이겨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신부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랑을 향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거룩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이면 안 됩니다. 세상적이면 안 됩니다. 탐욕적이고 정욕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부모든 아들이든 딸이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부단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잔칫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린 양 혼인 잔칫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 결심하세요.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점점 기도 시간을 늘려가세요.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여러분 전부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을 추구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동성애까지도 죄가 아니라고 헛소리라든 말든 세상과 구별되세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거룩한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그냥 거룩한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세요. 예수님의 신랑으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자를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은 자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를 회개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독생자를 보내주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었던 것, 탐욕적이었던 것, 정욕적이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늘보다를 버리고 주의 모습으로 수밖에 없었던 사랑이 진주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 생명을 내주셨던 그 사랑이 내 머리로가 아니라 내 지혜로가 아니라 주님 내 영으로 알게 하소서. 내 심정으로 알게 하소서. 마치 그 사랑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 사랑이 넘치고 충분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기다린다. 그래서 너를 참고 기다린다. 내게로 돌아오기까지, 내 사랑을 알고 내가 세상에서 돌아오기까지,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기까지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소서. 크고 놀라운 사랑,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왕의 자리를 버리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주님 그것이 왕이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 평생 소원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도 그 사랑이 심겨지고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무리가 구주하고 이 아둔하고 이 완악한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고르게 하시려고, 주님의 영상을 닮게 하시려고 지금도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긍휼로 기다리고 참아주시니 아버지 알게 하소서. 아버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이 세우는 계획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주님의 보혈이 세우는 계획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인치시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라. 너희는 나의 정결한 신부라. 너희는 나의 정결한 신부라. 너희는 나의 정결한 신부라. 주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계십니다. 나의 거룩한 보혈이, 나의 거룩한 보혈이 지금 너희를 인치고 있다. 지금 나의 정결한 보혈이 너희를 인치고 있다. 아버지 인치소서. 아버지 인치소서.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것들이, 세상을 향한 정력들이 아버지 다 태워지고 소멸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신부들로, 하나님의 벗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과 우리의 모든 목적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소서. 선포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으며 세상 만능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날입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둠들이 두려움들이 죄된 본성들이 떠나가는 날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소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주의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병의 생각들 하나하나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방언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기도의 영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부르짖으세요. 방언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세요. 방언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세요. 이 시간 역사하소서. 라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세 마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세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라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세 마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세 요나미 스와같이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소서. 마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세 제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사라바 캬바라바 살라세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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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주님의 신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거룩의 영으로 임하소서.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으소서.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으소서. 거룩의 영으로 사로잡으소서. 거룩의 영으로 사로잡으소서. 거룩의 영으로 사로잡으소서. 주님, 구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형상 이루어 살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기를, 날마다 주의 형상 되기를, 그 어떤 때보다 더 강한 갈망으로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쏟아 부으소서. 결단하고 주님 닮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과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되기를, 나도 그 사랑 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 닮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은혜를 부으소서. 지금 은혜를 부으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닮아가게 하소서. 왕으로 살게 하소서.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땅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소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소서. 보좌로 거룩하게 달려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가고 담대하라. 가고 담대하라. 가고 담대하라.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가고 담대함을 모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날마다 알게 하소서. 그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게 하시고, 그 희생이 어떠한 희생인지, 그 헌신이 어떠한 헌신인지,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상이게 하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영상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상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상이길 원합니다. 날 쏘아 주님의 영상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소서. 아버지 이루소서. 하나님 내 손, 하나님의 영상 닮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상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 주님의 영상 닮는 것이오니 내 안에서 주님의 영상이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날 태우시고, 하나님 날 빼내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이 되어지는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상을 날마다 이루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가 어떤 책인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기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영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성령님께 받았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부모보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자녀들보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바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재물을 능력이 그 사람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으셨던 것처럼 큰 복을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큰 부흥이 있게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큰 추수가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대한민국 작은 땅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닳고 닳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도 유대 나라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대한민국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제 아프리카의 눈을 돌립니다. 순수하고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들 구원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 구원하기 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더 많이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십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이 구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남북한 인구보다 더 많이 구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남북한 인구보다 100배나 더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3차 성회의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강사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운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게 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강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추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를 깊이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마음 다고 목숨 다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지혜의 영으로 말머매라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형상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치유해 주시고 귀신의 영감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아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에 몸된 개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